깨끗하게 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본문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역사로 큰 전쟁에서 아람을 구원한 큰 공로를 세워서 그가 왕 앞에 크고 존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과거에는 나병에 걸리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고 몸까지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나병 환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약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나병 환자들이 참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 처음에는 이제 눈썹이 다 빠져버리죠. 그리고 코가 떨어져 나간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 귀가 다 문드러져서 없는 사람, 나중에 눈이 이렇게 문드러서 안 보이고 하는, 그렇게 참 그러다가 이게 죽게 되는 그런 병인데, 과거에는 그 전염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람 이 나아만 장군은 공로를 크게 세운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군대 장관으로서의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고칠 방법이 없어서 자기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문둥병이죠.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육체가 썩어 들어가서 마침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죄는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죄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전부 다 부패케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 17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의 10절부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파괴와 멸망과 고생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어서 정결케 할 것인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았고요. 전적 부패한 육체의 부패성을 유전받았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지금 월드컵 하고 있죠? 월드컵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축구를 해서 졌어요. 그러면 그 11명이 싸워서 졌기 때문에 11명이 졌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브라질에게 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따먹을 수 있겠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건 반드시 죽게 되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먼저 하와가 뱀의 그 마귀죠. 마귀가 뱀의 탁을 쓰고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따먹었고 또 하와가 아담을 이렇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죠? 그 영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했고 남편을 사모하고 살도록, 다시 말해서 남편의 지도를 받도록, 다스림을 받도록 이런 고통을 주었고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찔레와 가시덩굴을 내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저주를 받게 됐고 결국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육신이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쫓아냄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또 내가 이제 태어나서 살면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죄라고 하는 게 뭐죠? 죄라고 하는 거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요리문답 제14문에 보면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해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들,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구죄라, 우리가 자범죄가 있고 요구죄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뭐 살인을 한다, 간음을 한다, 조적질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탐욕을 부린다. 이게 죄지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거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한 만큼 하지 않아도 죄가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했으면 죄가 됩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았으면 죄가 됩니다. 사랑해도 얼마만큼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못했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전적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전적 무능한 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어떤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공을 세워서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 스스로 선을 행한다. 도를 닦아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또 자비와 선을 베풀어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그 벌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도 이 죄를 가리우거나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뭘로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그렇지만 그건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 방법들 여러분 아시죠? 소나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잡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살라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것은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뭘 상징해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소나 양처럼 아무 죄가 없는 소나 양처럼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참된 인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인인데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를 다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한 주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 모든 죄 참 많은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육체에 뭐가 남아 있어요? 천적 부패한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더러운 옛사람의 정욕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그런 성군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다윗이 시편 32편 3절 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내게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말하고 있죠.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이 있고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오니 여름 가물에 마른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임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다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다윗과 같이 그 죄를 숨기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감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놓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공로가 입혀져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 그 자유, 그 행복, 그 평강이 얼마나 큰지 죄사함을 받는 자는 참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날마다 죄를 짓고 있죠. 다윗이 이 죄를 자꾸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죄가 얼마만큼 많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러나 자꾸 자기의 죄를 찾아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와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과거에도 죄인 중에 괴수,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아만이 이렇게 나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때 마침 나아만 장군이 전에 전쟁에 갔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어린 계집아이를 포로로 붙잡아 왔어요. 그래서 그
게지바이를 자기 부인에게 몸종으로 이렇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자기 이 주인 나아만이 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과거에 자기 고국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간다면 이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유준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뭐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들었던 대로 그냥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도 어렵게 그 사람에게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전할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이 나만 장군은 어떻게 되죠? 이제 점점점 몸이 썩어져서 죽어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권세가 있고 아람을 나라에서 구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신순 장군과 같은 그런 영웅인데 몸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불쌍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전해준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들은 다 무슨 병에 걸려 있어요? 죄의 병에, 심령의 병, 죄의 병에 걸려 있어요. 점점 썩어져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다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해야 될 불쌍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뭐 유명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통달하고 한다 할지라도 잘나고 잘났다 할지라도 결국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뭘 봐야 돼요? 죄를 봐야 돼요. 죄를 봐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외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걸 가지고 비교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될까?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 많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불쌍한 사람들이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아는 대로. 근데 이 게지바이가 이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전해줬지만 이 나만 장군은 아마 이 지푸라기 하나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물에 빠졌었어요. 5살 때인가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 작두샘이라 그러죠. 작두샘 만들려고 이렇게 우물을 파놨어요. 근데 그 당시 장마가 져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고 이렇게 파놓은 상태, 웅덩이였어요. 근데 내가 그 앵두 열매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앵두 따먹으러 가다 미끄러져 빠져버렸어요. 우리 할머니 옆에서 그 배추 다듬고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아이가 잠깐 있다고 안 보이니까 무슨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장대를 가지고 휘젓다가 뭐가 턱 걸리더래요. 그래서 살망살망 건져 올랐더니 내가 그걸 붙잡고 끌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죽어가니까 뭐라도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이게 나만 장군도 지푸라기도 잡고 심정으로 이렇게 자기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라. 내가 편지를 그 이스라엘 왕에게 써서 보내줄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선물을 몽땅 챙겨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왕에게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만 이게 아람 왕이 내가 우리 신하 나만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가 오면 그 나병을 고쳐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게 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인가? 내가 어떻게 고쳐주겠는가?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나에게 보내달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옵니다. 당당하게 와요. 당당하게. 이 강대국 아니에요. 아람 나라는 그 당시 강대국입니다. 군인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병거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엘리사 선지자 문 앞에 섭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 몸이 어떻게 되겠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나만이 매우 분노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벗은 발로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 앞에 서서 자기 이 환처에 손을 안수를 해서 고쳐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의 강들은 큰 강이고 깨끗한 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어쩌지요? 조그마한 또랑물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은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성지순례라고 해야 이스라엘에 여행 가본 사람들 요단강 가보면 이게 강이야? 또랑물처럼 생겼대요. 물도 많지도 않고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신하들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장군님한테. 그러니까 그를 잘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켜도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저 이렇게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 권면을 받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뭘 순종한 게 약이에요?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한 것이 그게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겸손하지 못하고 있어요. 겸손하지 못해서 자기가 그래도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위풍당당하게 군대를 거느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를 무시하니까 교만하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죽어요.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강, 자기네 강, 큰 강, 깨끗한 강 아무리 가서 씻어도 소용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씻어야 돼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씻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은사는 어떤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그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세상에 지혜롭고 통달한 자들은 자기들의 지혜, 자기의 지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진리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무효 공인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많이 배웠다, 알고 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무효공일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비밀과 같아요. 숨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효공의, 통통 비어있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무효공이 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이렇게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누가 지혜롭고 통달한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설교를 잘하는 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고 지금 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알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세웠으니까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에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점점 정결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번 씻었어요? 7번 씻었어요. 7번. 7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칠수는 만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하라. 아까 소요리 문답 제13문에서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만큼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순종하다 하면 그냥 이렇게 단회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말은, 헬라 말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한다. 한번 사랑하는 걸로 우리는 끝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게 계속. 한두 번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무한히 사랑해야 돼요. 한 번 용서하라 할 때 한 번만 용서하고 끝나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딱 그것만큼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끝까지 용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단지 뭐 여기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낫네. 아니면 또 마음을 굳게 먹고 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했는데도 안 낫네. 뭐 이렇게 그만둔다면 문득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몇 번까지 해야 돼요? 7번까지 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소생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문둥병자와 같이 점점 썩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토설, 자복해. 안타까워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뭘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야 돼요. 믿습니다. 주님,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점점 죄를 사함받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씻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순종하죠. 믿음이 생기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 죄사함의 그 기쁨,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되 7번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 은혜에 참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